계속해서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는 어떤 민족도 어떤 이방인도 다윗을 넘보질 못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전쟁마다 다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그 다윗에게 어느 날 문득 발생하는 일이 바로 오늘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소외된 이웃과 원수까지 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외된 소외된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품게 된다. 자, 무슨 말인가?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자, 여기서 하루는 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고요. 개역 개정에는 없는 번역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원어를 잘 번역을 했어요. 하루는 지나가는 일상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냥 어떤 하루입니다. 어떤 하루였을까요? 다윗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이겨나가던 때입니다. 전쟁터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모든 이방 민족을 무찌르고 승리에 도취될 법한 그러한 때입니다. 계속 전쟁에 이기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계속 전교 1등, 여기 아니구나. 계속 A뿔, 장학금, 전체 장학금을 계속 받는다. 직장에서도 계속 상사한테 인정을 받아서 승진을 계속하고 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자만한 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난 정말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 완전해. 나의 삶은 퍼펙트해.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기 아주 쉬운 그때입니다. 바로 그렇게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나아가던 때의 하루는, 이 하루가 우리 일상과 동일한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지난 4월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계속 이어지셨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큐티로 고백하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큐티를 못할 때도 있을 거고 스킵할 때도 있을 거고 스킵이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될 수 있을 거고 그러다 교회 갈 때 되니까 큐티책을 펼쳐봤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계속 큐티를 하면서 큐티하고 바로 듣고 큐티하고 바로 듣고 아니면 계속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따라갈 삶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삶, 여러분의 일상은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뭔가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 떠오른 것이 무엇인가? 바로 1절 하반부에 있던 말씀.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사실 여기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라고 번역된 우리말 번역, 또 개역개정에서도 베풀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베풀고 싶구나라는 그 말이 마치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 원한다라는 말처럼 아주 약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마땅히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하리라 라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의지는 단순히 내가 베풀고 싶다를 넘어서서 내가 당연히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까지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의무까지 갑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는 그 마음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삶 속에 지금 내가 은총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군가? 사울, 그 집안, 요나단,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구나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지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선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삶 속에서 자신의 교만적인 또는 어떤 자만한 모습이 나올 법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총인가? 바로 소외된 자, 특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집안 사람들을 챙겨줘야 되겠다, 그들을 보살펴줘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주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오게 하죠. 그 종을 불러서 3절 말씀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자, 종이 나타났습니다. 발음하기 조심해야 될 종이 나타나서 그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이 묻기 전에 지금 다윗이 먼저 어떻게 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래요.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다윗이 뭘 떠올렸죠? 사울의 집안 사람들과 또 요나단을 생각해서 은총을 베풀고 싶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나단은 어떠냐? 요나단의 집안은 어떠냐? 라고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인데, 지금 요나단의 집안 사람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뭐라 묻죠? 사울의 집안이라 물어봅니다. 무엇인가요? 그는 단순히 지금 그 요나단 가문,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대적했던 원수까지도 품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다윗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자를 품고자 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스스로 발생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원수를 품는 마음까지도 나타내는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계속 뒤에서 말하겠지만 다윗의 이러한 원수를 품는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과도 함께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집안으로 묻지 않고 사울의 집안으로 물어보는 다윗의 그 질문, 바로 소외된 자를 품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인데요, 이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이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내진다고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보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세상에는 잘 살고 잘 먹고 부자, 강한 자, 권세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인가? 가난한 사람, 포로된 자, 못 본 사람, 억눌린 사람, 뭔가 기득권에서, 뭔가 세상의 인싸들 중에서 좀 아싸들에게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복에 대해서는 그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벌면 뭐 다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 뭔가 성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집중을 하게 되죠. 관심을 받게 되죠.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없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저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어떻게 생기지라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닌 없는 자에게 향하도록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먼저 갑니다. 소외된 자에게 먼저 갑니다. 억눌린 자에게 먼저 갑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훨씬 더 영향력 있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약할 때 강함을 자랑하는 것. 왜 그런가? 내가 약할 때 진정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잘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강하고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 만든 게 아니라 너희가 약하고 가장 작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저들이 저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때 우리 또한 동시에 영광 반열 가운데 올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역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내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사실 위로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위로와 정말 우리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예배하게 되고 그 영광에 압도될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사라져요.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의 역설입니다. 내가 사라질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역설은 내가 죽을 때 진정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진리를 위해서 먼저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바로 소외된 자에게 먼저 마음을 여시는 예수님, 다윗은 지금 그 소외된 자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까지도 품으려고 합니다. 그 원수를 품는 마음은 이미 구약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8절 말씀입니다.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실 전 레위기 이 말씀 읽으면서 막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만 들었던 거예요. 보기 원했던 말만 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말은 뭐예요? 민족 해방, 민족에 대한 구원, 자기들의 나라가 다시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서 강한 민족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의 메시지는 그저 그런 강대국을 꿈꾸는 메시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이죠. 그런데 이미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 그러죠?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이 오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43절에 보면 앞부분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뭐라 그랬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돼 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무슨 말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이 듣고자 싶은 말들만 들어서 골라 듣고 자신들이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앞에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을 했지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식대로 고쳤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그들의 교리를 바꿉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바꿨지 않느냐. 바로 너희들이 마음대로 바꾼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말을 이제 내가 다시 이른다. 뭐라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라고 하나님이 구약에 얘기를 했더니 이 유대인 사람들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바꿔버리니까 안 되겠다. 정확하게 내가 다시 말할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의 원뜻은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공동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먼저 말씀하시는 말씀을 곡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심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까지도 그대로 품게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도 악한 자까지도 인자하게 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까 봐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정말 소외된 자 또는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품고 있습니까? 사실 이 원수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공상당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멀리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원수는 어디 있을까요? 옆을 바라보세요. 옆에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원수는 대부분 가까운 데 있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은 나와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나와 관계가 없고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나의 원수가 됩니까? 나의 원수가 될 사람들은 다 나와 뭔가 관련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연관 있는 사람이 뭔가 나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나의 마음에 상처 줬을 때, 그때 그것이 나의 원수로 점점 커져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수는 집안에 있어요. 가족 중에 있어요. 친구 중에 있어요. 참 슬픈 현실이지만 마땅한 현실입니다. 아이고 이 왼수, 우리 많은 들어보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유 저 왼수 그럼 누굴까요? 대부분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지칭할 때 왼수라 그럽니다. 남편이에요. 왼수 그럽니다. 근데 이 왼수와 이 원수는 어감상의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옆에 분들에게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그냥 아예 내가 사랑한다 작정하십시오. 사랑하기로 맘 먹었다라고 그냥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같이 붙여준, 나에게 가까이 붙여준 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겠노라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결단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원수로 바라보지 말고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십시오. 네, 부부가 아니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애석할 수 있지만 부부이신 분들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사랑한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공동체 지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외된 이웃과 원수까지 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다윗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원수까지도 품었다면 그 대상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했는지, 어떤 행함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무비보셋, 자,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가족의 몰락이고 가문의 멸망입니다. 한 가문이 완전히 전멸되고 멸망되었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남기셨습니다.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이 남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 항상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항상 남는 자를 두십니다. 중요한 그 남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대표적으로 룻이 있었죠. 룻, 모압 여인인데 모압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에 들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룻이라는 여인을 두고 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남는 자의 끈이 계속 이어져요. 바로 이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펜이 있으면 기록해 보세요. 무비보셋이라는 뜻은 원어적인 의미로 우상을 타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부서뜨리는 자. 이 이름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빠가 지어줬겠죠. 아까 아빠가 누가라고 그랬죠? 요나단이죠. 이 요나단, 바로 자기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아빠 대에서 다윗만 친했던,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의 영원한 친구, 절친, 이렇게만 남는 요나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들의 이름을 우상을 타파하는 자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너는 그러한 우상들을 타파하는 자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만 순종하라라는 그 신앙을 아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이 살아남았어요. 온 가족이 몰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문의 끈을 잡고 남겨둔 자, 남겨진 자를 통해서 그 명맥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 무비보셋을 하나님께서는 구하신 거죠. 바로 요나단의 신앙이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요나단의 신앙이 이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울이 멸망하고 몰락함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때 우리나라에 무슨 가문의 저주 어쩌고 하면서 뭐 조상신에게 어떤 뭐 제사를 드리니 뭐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창 돌 때가 있었어요. 이단들이 막 시비 걸 때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대부분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청년 때 한번 도를 아십니까? 하도 궁금해가지고 따라간 적이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그냥 모릅니다. 그랬더니 화가 많으시군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서 막 설명하길래 막 내가 잘 들어주고 대답도 하니까 따라오래요.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어떤 기와집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일단 족보를 뭐 이상한 전지를 딱 펼치더니 거기에 족보가 막 써 있어요. 족보가 써 있는데 막 이러더니 당신이 지금 이쯤에 있다 그러면서 뭐 모르죠. 사실 전 족보가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 때 이렇게 피난 오시면서 이렇게 월남을 하셨기 때문에 월남하시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족보에서 대가 끊겼어요. 저희는 대가 끊겼다기보다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 족보에 들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린 돈 없다, 안 된다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할아버지부터 다시 시작해요. 아주 자부심이 있는. 그런데도 우리 뭐 족보가 막 따져가니까 막 저기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족보 저 위까지 가더라고요. 다 들었죠.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들한테 그랬어요. 근데 결국 제사 드리려고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다고. 액수가 50, 100, 500 막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드릴수록 뭐 이런 조상의 그런 뭐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는 막 이러길래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맨 처음에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길래 내가 더 차근차근 설명했죠. 그랬더니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차근차근 설명을 했죠. 그래 막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불러드리는데 왜 나가라 그러냐.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면서 막 나가래요. 그래서 나왔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를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꼬꾸라집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이상한 저주들에 대해서 막 흘러나왔던 그런 시대가 있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꼭 그 신앙의 유산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문, 우리 가족들의 가문,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은총의 해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던 그 요나단의 그 아들, 그 삶을 다윗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구체적으로 축복하게 되는데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재산을 복권해주고 잃어버렸던 모든 토지까지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식탁에서 왕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동격의 가족으로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의미로 아주 격상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 식탁에 나가지 않았을 때 사울이 창을 던지면서 화를 내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 식탁이 바로 왕이 먹는 그 식탁입니다.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왕과 직속으로 관계된 가족 관계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식탁. 그런데 그 식탁에 지금 무비보셋을 앉힙니다. 원수의 가정, 그 후손을 거둬들이며 자기의 가족과 동일하게 함께 식사를 먹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온 가족에게 전하는 사랑이 10절 11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니 너와 내 아들들과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두어 내 주인의 손자에게 양식을 대도록 하여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때 시바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은 무엇인지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됐습니다. 왕의 아들처럼 다윗 식탁에 먹게 됐습니다.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이 축복은 그 아들들까지, 그 가족 전체에게 미치게 됩니다. 다윗은 비단 무비보셋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종들까지도 다 함께 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냥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에게 행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13절에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 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요?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이사 왔다는 거예요. 저 멀리 변방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왕의 궁정에 가까운 곳에서 궁 안에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죠? 두 다리를 절었다. 이 두 다리를 절었다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낯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두 다리를 절었다라고 되어 있지? 아까 전에 그 종이, 시바 종이 뭐라 그랬었죠? 있긴 있는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라고 아까 3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살아있긴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절뚝이는 정도로만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그 절뚝이는 정도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는지를 다시 한번 조명해 줍니다. 어느 정도예요죠? 두 다리가 다 절뚝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의 정도가 중증 장애라는 겁니다. 걸을 수조차 없는, 한 발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 근데 이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장애는
신의 저주라는 생각이 만연했습니다. 장애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행하지 못할 자라고 완전 소외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치료했던 장면 기억나세요? 그들은 완전 격리된 상태로 따로 삽니다. 사는 지역 자체가 달랐어요. 아예 예루살렘 도심에는 살지도 못했습니다. 도심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그 당시에 장애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에 그는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을 한 이유, 그 당시에 정말 소외됐던, 아예 상종치도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살면서 왕의 식탁에까지 가서 밥을 먹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그냥 선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저거 뭐야 하면서 비판할 법한, 자칫 잘못하면 왕의 권위까지도 실추될 법한, 어떻게 왕이 저런 자와도 같이 할 수 있어? 라면서 욕을 먹을 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가는 자뿐만 아니라 간음하는 자, 소외된 자, 모든 죄악 있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비판하는 그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 9장 말씀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읽었을 때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루, 그저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시간 속에 그 하루에 일어났던 어떠한 문득 떠오른 일인데, 굳이 성경에서는 이 9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가면서 다윗이 이러한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이유, 무엇인가? 단순히 다윗이 정말 은혜롭고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그를 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의 흔적을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 구약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로, 예표로, 예시로, 예증으로 나왔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 눈앞에 나타난 게 바로 신약입니다. 구약 시대에 들었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감동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생생하게 살아난 것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신약을 비춰봤을 때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 보여준 이 다윗의 모습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너그럽고 은혜가 넘쳐서가 아니라 그저 베풀기 좋아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는 원수까지도 품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달콤노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많은 남성들이 이제 여성들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여자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걸 바란다면서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네요, 제가.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남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예고했기 때문에 서로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만히 뚱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랑인지 미움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말을 하고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때려놓고 사랑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에 대한 마음, 실천할 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웹사이트에서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 안 해, 안 사랑해, 노사랑, 무관심,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한다의 반대말. 많은 댓글이 달리다가 마지막 댓글에서 종지부를 찍었어요. 사랑한다의 반대말, 사랑했었다. 뭔 말입니까?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의 사랑에 더 이상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지금 사랑하는 겁니다. 이전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것. 지금 실천하십시오. 지금 보이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저주받고 죄악 가운데 있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인데,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랑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받기에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저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물론 용기와 또 담대함이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이서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행함이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납니다.